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잠언을 통하여서 순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을 즐거움의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거움의 하나다. 그리고 내게 즐거운 것을 스스로 용납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별 문제시하지 않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들에게만 피해만 안 주면 내가 어떤 쾌락을 추구하든지 그것이 무슨 문제겠느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이유는 유혹이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순결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것이 망가지고 훼손된 이유는 유혹 때문인데, 이 유혹은 마치 홈쇼핑 광고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가끔 홈쇼핑 광고가 과장 광고, 과대 광고로 경고를 받았다,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팔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꾸 포장을 하고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과장됐다,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심의에 걸려서 벌금을 낸다든지 경고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과장 광고, 과대 광고 같은 유혹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장 광고에 첫 번째 속아 넘어간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는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정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참이요, 선이요,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지 않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정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마치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할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과장 광고가 쏟아져 들어온 것을 하와와 아담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장 광고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그 후부터 사람 가까이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과장 광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러한 과장 광고 때문에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거다.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장 광고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금하셨지? 하나님만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만 가지려고 하시는 건가? 많은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데, 그것만이 나를 위한 유일한 진리요 복의 근원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내 눈이 보여지는 그것이 내게 주는 메시지와 그것을 통한 악한 영적 세력들의 과장 광고에 속아서 결국 그것을 손을 뻗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까지도 이 사탄은 과장 광고를 통해서 유혹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도 선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을 통해 만족, 기쁨, 희열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어지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장 광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분명 부도수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액수가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찰화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액수가 숫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부도난 수표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과장 광고, 과대 광고에 속아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을 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 정말로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마음과 삶으로 통제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계속 밀려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숨고 피하고 가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 그 유혹의 결과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존재는 그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적 쾌락을 통해 결국 모든 순결함은 상실되고 관계마저 파괴됩니다.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의 죄를 추궁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삶을 살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잘 나타나 있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군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그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육체의 쾌락, 순간 마치 엄청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그것에 속아서 결국 육체의 쾌락을 좇았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의 최종 피해자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적 쾌락을 쫓아갈 때 뭔가를 얻을 것처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외롭고 지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5장 본문 앞 3절과 4절 말씀에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꿀 같아요. 아주 미끄럽고 뭔가 정말 윤기 있는 기름처럼 보이는데 나중 형편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따라 부도덕한 유혹에 빠질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달이든 별이든 다 따다 줄 것처럼 과장 포장을 해놨지만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은 실제로 파괴와 죽음과 같은 외로움,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잘 살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 도덕적인 순결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늘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확고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닐지도 몰라, 그러기 시작하면 점점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불완전한 순종을 놔뒀더니 완전한 불순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을 용인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고 놔뒀더니 시간이 지나자 완전한 불순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선명하여 좌우의 날성검처럼 경계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선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의도성과 그러한 죄성을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리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를 허물려고 우리를 얼마나 이끌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늘 언제나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늘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형상을 따라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자족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 강화되냐면 자족하지 못할 때 유혹은 강화됩니다. 유혹은 언제 강화되냐면 만족하지 못할 때 유혹은 강화된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의 시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생활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그냥 혼자 생각해 볼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로 알려진 그것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가 소유할 수 없는, 너희가 취할 수 없는 대상이다 했을 때 자꾸 마음이 취할 수 없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대상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바꿔서 보면 그 하나 빼고는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빼고 다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하나 빼고 다를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다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 계속해서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죄의 유혹은 아주 강력하게 과대 포장, 과장 포장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본문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물의 근원 안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에 자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떡의 가치를 알고 내 떡에 만족하는, 내 우물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임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것을 나누거나 누군가 그 사람이 누리도록 한 것을 내가 탐하거나 그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18절과 19절에 내 아내를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기며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내 삶에 주신 것을 족하고 귀한 것으로 알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피고 거절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위에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알 수도 없었고 알 길도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것,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잘 몰랐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사는 것만 보고, 아,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사는구나,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낫네, 이 정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세상 60억 인구와 나를 비교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60억 인구와 나를 비교하며 살고 있어요. 60억 중에 가장 잘 산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60억 중에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예쁜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배우자를 비교합니다. 60억 인구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과 우리 자녀를 비교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멋지게 보이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이처럼 사람들과 공동체와 여러 경험들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다 가졌더라도 어떻게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악한 영적 세력은 보고 듣고 접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충동합니다. 저것까지 너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저것까지 너 누려야 만족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너의 얼굴에 만족하니? 너의 몸에 만족하니? 너의 가정 환경에 만족하니? 너의 배우자에 만족하니? 너가 요즘 먹고 지내는 거, 너 입고 사는 거. 그런 표현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꼬락서니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은 예전보다는 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옛날에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꼬락서니 좀 보라고, 내가 당신 만나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그런 표현도 쓰는 것을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만족하기 힘든, 너무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뭔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경계는 허물어지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 가리고 포장하고 숨고, 뭔가를 더 많이 가져진 것 같은데 더 외롭고 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지는 역효과, 이상치 못했던 마치 부도수표와 같은 일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후회되고 허망하고 헛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경험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셔서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며, 그로 인해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로 만족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SNS를 통해서 매일 보는 것은 너무 멋진 삶만 보고 있어요. 포장된 삶, 가려진 삶만 보고 있어요. 자꾸 그것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매일 유혹받으며 사는 삶을 살다가 경계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허무함과 허탈함, 이런 혼란 속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이 참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저것이 없어도 돼 라는 마음, 나는 저것이 없어도 돼, 나는 저거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거 없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저기 안 가도 돼, 저거 안 먹어도 돼, 저거 안 입어도 돼, 저런 데서 안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유혹 가운데 요동치는 인생을 끝까지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 만족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혹여 주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에 유혹도 많고 불만족과 불평도 좀 있었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꼴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기준을 보여주시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성품을 닮아 어떻게 하면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축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복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함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나는 너 없어도, 그거 없어도,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넉넉하다고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불만족, 또한 없는 것, 연약한 것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자꾸 우리를 충동하고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 되지 않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